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23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77장 찬송 드리고 난 뒤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 또 성찬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살아가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함께해 주시는 성령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신 주드림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셨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한 몸에 지체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어찌 값없는 일이며 이것이 어찌 가치 없는 일이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절망 속에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게 우리에게 크나크신 은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말게 하시고 한 걸의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작은 힘으로 감당하는 그 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세임을 주시어서 이 땅에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받아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그 목적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주님 교회의 후원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많은 풍성한 것을 나눠줄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문을 잠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팬데믹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간구해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월 30일 날 랭캐스터 홈내주셔트에서 섬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우리를 맡기신다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또 부드림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또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5월달 성경 읽기 요한 1, 2, 3서 유다서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읽어주시고 특별히 요한 1서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은 성령께 의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으실 때 여러분들 말씀을 그 모든 비밀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밝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최인철 집사님이 6월 4일 날 눈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눈이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당뇨가 조금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7호차 이제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5월 4일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최인조 집사님이 또 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강건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우리 박광문 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세요. 연세가 높으시다 보니까 완전히 회복된 후에 나오시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또 혹시라도 잘못 이렇게 넘어지시거나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두 다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CVP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교회 소식을 알려드렸고 오늘 주시는 말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맞이하여서 또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교회를 또 가정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장하심을 알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되 오직 부정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을 들으며 내 귀에 비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오직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성공적인 예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도 알고 또 우리의 가치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같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참 세월이 너무 빨라요. 언제 이렇게 금방금방 지나가는지 벌써 이제 5월달도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처럼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또 신앙을 잘하고 또 성숙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이 날은 단순한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매일같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들 개인을 성령께서 온전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 흐르는 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원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지만은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위해서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를 기도를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남편의 존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의 이 영적 원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또 아내 된 자들과 또 남편 된 자들은 오직 영적 원리에 따라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아버지와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와 또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죠. 그리고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또한 너무도 당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세상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그 가정에서는 이루어지는 것들을 당연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면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아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다 주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이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 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제자들이 막았었을까? 이 분위기를 보면은 당시 분위기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게 됩니다. 요즘 같으면은 교회 나간다. 그리고 어떤 예수님 직접 앞에 나와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도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근데 왜 당시에는 그것도 제자들이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장면 속에서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배경은 당시 그 문화적인 배경과 그 유대 사회의 자녀들을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환경이에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 사회, 그렇다면 로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사회가 유대 사회였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반영되어 있는 자녀들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지금 자녀들에 대한 생각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녀들은 쉽게 말하면 부모들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태어났다면 쉽게 갖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면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요, 심지어는 종으로 팔아버리기도 하고 부모가 자녀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문란한 성생활에 자녀들이 방해가 된다라고 여길 정도로 당시 로마가
부패되어 있는 로마 문화 속에서 자녀들의 위치가 그런 위치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유대 사회에서도 유대인들은 가부장적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가부장적인 그런 권위가 굉장히 강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로마의 문화와 같이 겹치다 보니까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생각이 우리가 지금 자녀들에 대한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속에서 제자들이, 어른들이,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나갔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지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뭐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막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막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도 당연한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를 주목해 봐야 될 게, 과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자녀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어야 되는지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반대로 보면은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요, 가장 자녀를 사랑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입니다. 욥기에서 보면은, 욥기 1장에 보면은요, 자녀들이 어떤 잔치를 베스라고 난 뒤에 그 잔치가 끝나고 나면은 행여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가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회개 제사를 함께 드렸던 것이죠. 욥은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허락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도 욥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양육되어졌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이 두 가지 면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또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로 이루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 없이 태어난 자녀는 없습니다. 고아라 할지라도 부모가 있어야만이 태어나는 것이 자녀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자녀의 위치에도 있고 또 부모의 위치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자녀라고 칭해지고 특별히 부모라고 칭해져서 구분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하나됨을 위해서 부모와 자녀들에게 성경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자녀 사랑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또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또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보다 더 큰 비밀 속에 있고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덕적인 관점은, 윤리적인 관점은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관점으로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또 자녀들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 사랑의 영적 원리의 첫 번째로는요, 부모 공경의 영적 원리를 따를 때, 부모 공경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때 자녀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맞는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은 오늘 3절에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딱 정해놓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며 훈육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래전에 제가 같이 설교를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십계명에서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모세 두 돌판에 5가지 계명,
그리고 또 5가지 계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하나님에 대한 의무로 보고 있고요. 6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으로 유대인들은 보고 있으며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곧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강경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냐면은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유대에서는 부모가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주고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가르치고 또 부모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제사 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곧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않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5계명을 하나님 앞에 의무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계명부터 4계명을 하나님,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을 인간 이렇게 취급하는데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 부모와 자녀들의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를 또 잘 섬기는 이것, 너무도 당연한 이것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땅에서 잘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땅에서 잘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복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잠언 10장 2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들이 받을 때 그 복은 온전한 복입니다. 땅에서 잘 되는 복, 물질,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흠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기뻐요. 그냥 즐거워요. 이 받은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근심과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땅에서도 잘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 땅에서 잘 돼요. 우리가 그런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잘 되어도 그들 마음속에는 참된 평화나 기쁨이나 누림이나 이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는 복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에 완전한 것을 완전한 자녀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완전한 복은 근심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는요, 조금의 의심도 근심도 불안함이 없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부모에게 잘했던 자녀들도 어떤 때는 갑작스럽게 죽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수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명을 잃을까봐, 생명이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도 주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면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빼앗길까봐, 생명이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복의 의미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100세로 살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태어나자마자 며칠 있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 잘하는 사람도 질병으로 죽을 수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을 믿고 온전하게 효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수명대로 다 잘 살아야만이 맞는 것인데 오늘날 이 세상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을 우리도 또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은 근심이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은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수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제가 같이 나눴지만은 이희동 장로님 정말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줄 저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세계적인 전체적인 경제 흐름과 무역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기를 저도 바라고 있었고 그런데 60이 채 넘기 전에 또 60이 조금 넘고 난 뒤에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섭리를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이것 단순하게 길게 오래 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근심과 걱정이 없이 길게 살고 그런 것 하나님 앞에 근심과 걱정 없이 즐겁게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즐겁다라는 것 여러분들 즐거움 있으면은 조금의 근심이라도 생기나요? 안 생기거든요. 즐거움 있으면은요 어떤 근심 있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다 덮어버려요. 그 즐거움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완전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누구에게 주냐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경하느냐 하면은 1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디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순종한다라는 것은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나요? 아니죠. 태어나서부터 나는 부모를 공경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극진한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지요.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보고 양육되어지며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라남에 있어서 말씀의 근거 속에서 잘 자라난 아이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아이들은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공경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어떠하든지 부모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위치에서 어떤 권위를 행하고 어떤 악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하나님을 아는 자녀는 당연시 여긴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여러분 이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아들이고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를 누가 양육해냅니까? 부모가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부모가 어떻게 양육하느냐.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누가 만드냐면은 자녀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자녀를 만드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본을 보일 때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된 자는 자녀를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언제나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우리 인간의 육체는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부모를 떠나버립니다. 부모의 사랑을 잔뜩 받고 부모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던 자기들마저도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은 부모를 발꿈치에 때보다도 못하게 여길 그런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녀는 결단코 부모에 대한 순종하는 자세와 그 부모의 권위를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가 잘났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부모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따뜻하게 하고 행동 하나 하더라도 부모를 위해서 하고 부모의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아니하도록 세세하게 배려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때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돼요. 이것을 이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봅시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그때 비로소 부모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부모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네가 잘해봐. 그러면 알게 될 것이야.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 자녀가 하나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를 잘 섬겼더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부모를 통하여서 나를 잉태케 하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원리를 깨닫게 되고 부모가 어떻게 나를 양육하고 키웠는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따르고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공경하면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준다 말씀하셨어요. 너무도 당연한 건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부모를 섬기고 자녀들 잘 하는 것, 또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너무도 당연한데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자녀가 해야 되는 도리요,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서 자녀 사랑의 영적 원리, 이 두 번째로 이제 부모에 대한 말이죠. 두 번째로 부모의 신앙의 본이 자녀를 복되게 만드는 영적 원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부모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이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만드는 원리가 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자녀를 화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된 길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 하지 말라,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냐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는 주로부터 받은 것,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깨달은 것, 이것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하게 부모의 그런 사랑으로서, 육체적인 사랑으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짐승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 그리스도인 부모는 이걸 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 주신 것, 이것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양육되어지고 배워진 것,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무들도 우리가 키우는 나무들이든지 자연에 있는 나무들이든지 자연적이든지 인위적이든지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그냥 맺는 것 아니잖아요. 적당한 비가 와고 또 적당히 빛도 비춰주고, 그래서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을 때, 그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나무를 할지라도 맛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가 가꾸는 것도 그렇잖아요. 물도 주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 우리가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물인 하나님의 말씀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비출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에게 그렇게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모에 대한 그런 계명들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보면요,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외우게 하고 배우게 합니다. 토론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일이 그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들도 예수를 믿고 돌아올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들이 결단코 잊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부모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여기는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2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은부에서 구원하리라. 즉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는 것,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 목적은 이 땅에서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게 하는 목적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주 안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양육하고 훈계하라고 한 것이, 이것이 세상의 부모들과 그리스도인의 부모가 달라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가르쳐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기에 바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이것이 정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 사람들이나 다른 외국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 문화에서 보면 요즘 부모들이 자랑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신세도 지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아이들도 아이들 자기들끼리 잘 살고, 부모도 아이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그래서 나도 건강하게 살고, 그래서 노후 대책을 해야 된다고 해요. 세상의 흐름은 맞습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은 맞아요. 그런데 자녀와 부모의 효와 공경이 사라져버린다. 자녀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잔뜩 받고 자랐습니다.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늙고 힘이 없어지고 자녀를 의지할 때쯤 되면은 자녀들은 부모 곁을 떠나버립니다. 심지어는 부모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전혀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노후를 쓸쓸하게 막을 내리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정상적입니까? 성경적입니까? 아닙니다. 단호하게 아닙니다. 자녀는 노후의 부모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과거에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그런 사회였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합니까? 하나님의 원리가 변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자녀들은 결국 자기 자녀들에게 또 그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그 사랑을 주는 것 너무도 좋지만은 그 사랑에 앞서 하나님을 알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알면은 그 부모를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게 돼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 있나요?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 책임이 결국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때쯤, 그 나이 때쯤 된 부모는 쉽게 말하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실패도 경험하고 기쁨도 경험하고 아픔도 경험하고 성공도 경험하고 신앙적인 좌절도 맛보고 신앙적인 승리도 맛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서 방탕한 생활도 해보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책임이 그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공경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부모가 해야 될 책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작정하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어떻게 양육하는가에 따라서 그가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라면 우리 자녀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 하나님의 복, 언약의 복을 받는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가 자녀를 무엇부터 가르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달, 가정이 평온한 것은 물질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명예나 건강이 가정의 평온을 주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일순간에 가정의 즐거움은 줄지 모르겠으나 또 다른 세상의 도전과 또 다른 환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없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으로 몰아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가정,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정은 세상 어떤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 없이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또 성경의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안다라면 이제부터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는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세상과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된 자들의 해야 되는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비밀, 바로 이 비밀은 부모의 손에 달려있다라면은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우리 부모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는 영적인 면과 어둠인 육적인 면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육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이 육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계명과 율례로서 이 육을 다스릴 때 그때 이 육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원리가 그리스도 중심 안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잘 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라는 이 영적 원리를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말씀 안에서 자녀를 양육해낼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서 자녀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그 기쁨의 삶으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된 위치요 또 부모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고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들 자녀와 여러분들 자신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와 같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늘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부모의 신앙의 본을 통해 자녀 양육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적용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그들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잘 된다 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풍성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사느니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원한 기쁨의 삶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손을 우리가 꼭 부여잡고 나갈 수 있는 자녀된 자요 부모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손이 나의 손을 붙들고 주 보혈이 날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가 어찌할 일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찌할 것은 우상을 쫓아가며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단하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날 정결케 하고 주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고 이 시간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자녀된 자로서, 부모된 자로서 주 안에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며 그래야 할 때 주께서 허락하시는 근심과 걱정이 없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말씀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부여잡고 우리 발을 주님의 발에 포개어 걸어갑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승리의 간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되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하신 근심과 걱정이 없는 은혜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비밀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주신 물질들을 주님 앞에 정성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주일 예물, 감사의 예물, 드림 예물, 비전 예물, 선교의 예물 각각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받아주시되 단 한 푼도 헛되게 사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손길들을 축복하시되 하나님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육적인 강건함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